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시리즈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2주짜리 짧은 시리즈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찾아오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름의 다 계획들을 세웁니다. 우리는 다 계획들이 생기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때쯤에는 정말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그 친구와 사귀고 싶고,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그 차를 사고 싶고, 또 그리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다 우리가 세우지만 문제는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질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고민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난 어디로 가야 되지? A와 B라는 선택지 앞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청년들은 연애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개팅을 다녀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 이 자매가 맞습니까? 주님께서 말없이 대답해 주십니다. 애프터에 답장이 안 오지 않았니? 아니다. 주님, 이 자매가 맞습니까? 막 두들깁니다. 아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 주님, 이 자매가 맞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문을 두들기는 이런 답정너 같은 기도를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이걸 궁금해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걸 따라가고 싶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하고 있던 앱 개발, 여기 이거 그만두고 저 이번에는 공무원 준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묻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요, 보통은 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걸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DM으로 답장을 주시면 좋겠어요. 인스타 아이디가 지저스 크라이스트이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한테 딱 DM이 와서 금목사, 걔 공무원 아니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주님 스토리도 가끔 살펴보고, 이 피드에다가 좋아요도 누르고,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아쉽게도 주님의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은 조금은 더 많은 고민, 그리고 조금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 찾아가는 길 제대로만 간다면요, 가장 완벽한 방법이고, 그리고 또 이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운데요,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3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가고 싶지 않은 길인 거죠. 두 번째, 실패가 예고된 길.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마저 만류하는 길. 여러분, 이런 길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기 싫고, 가도 망할 것 같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말리는 길. 이거는 사실 깊게 고민할 것도 없이 가면 안 되는 길 아닙니까?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에 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길인 예루살렘으로 꼭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저는 바울이 너무너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 이 길 맞아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핸들링 하시는 거죠. 너는 가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응답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길을 갑니다. 아주 극단적인 길이죠. 아까 그 세 가지가 다 걸리는 길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은 정말 가기 싫고 가장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도 어쩌면 멀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길, 이 역설적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소스를 찾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되게 심플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 3번 있죠? 1, 2, 3을 차례대로 보고요, 그리고 거꾸로 3, 2, 1 거꾸로 되짚어 올 겁니다. 첫 번째부터 가시죠. 네, 첫 번째, 가고 싶지 않은 길, 이겁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왜 가고 싶지 않았는가? 그거는 그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죠? 이건 지도, 지중해 지도인데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3번을 갑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로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은요, 지금 저 동그라미, 선교를 소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저기서 여러 가지 교회들을 세우면서 첫 번째 선교를 하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는 유럽 쪽을, 유럽으로 가면서 이제 선교의 영역을 막 넓혀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고 싶었던 곳은 당시 세계관에서의 땅끝,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는 거기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바울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가 좀 보이시죠? 그는 지금 서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땅끝까지 내가 선교를 해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중에서 제일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은 로마였어요. 로마. 그는 그리스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로마서라고 씁니다. 그 로마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팍 내려오셔가지고 은혜가 막 펼쳐나가고 하는 것을 그 때에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살던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문제는 거기에 교역자가 없어요. 거기에 가르쳐줄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꼭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로마서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면 거긴 교역자가 없으니까. 제일 기초 베이직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로마서를 거기다 써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 내가 꼭 가서 거기 성도들을 꼭 살려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로 하나 더 해가지고, 로마가 당시 전체 세계의 중심이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그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실제로도 거기로 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겠다. 바울의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고린도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리스니까 곧 로마 가면 되겠다 싶은 그 순간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중동 쪽에 엄청난 가뭄이 발생합니다. 이 기근이 너무 심각한 기근이어서 3년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수준의 기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제일 어려워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가뜩이나 지금 핍박받고 다 흩어진 다음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잔뜩 남아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 가뭄이 막 몰아치니까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속수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가고 싶진 않아요. 저번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은요,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거의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이단인 기독교를 가장 빨리 전파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당장 없어야 되는 그 한 사람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유대교의 중심에 가면 진짜 죽을 게 당연한 불보듯 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 가면 안 됩니까? 거기 급한 줄 알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가 거기 가면 죽으니까 두려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선교의 완성이 코앞에 보이잖아요. 그리스까지 왔고 이제 한 걸음만 가면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만 가면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퍼즐이 완성이 되는데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라. 네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러니 이 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세계 지도가 찢어져 버리는 순간이고요.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선교의 그의 계획들이 다 무산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요 갑니다. 그가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소아시아와 그 유럽에 지금 세워놓은 교회들을 돌면서 최대한의 또 구제헌금을 가지고 정말 꽤 큰 금액이 모였어요. 그 금액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우러 이 헌금을 들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 정리합니다. 간단해요.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다? 로마로 가고 싶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실패가 예고된 길. 실패가 예고된 길. 예루살렘은요,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설교를 하건 전도를 하건 다 튕겨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도착해서 뭘 하려고 해도, 사역을 하려고 해도 싸우면서 진 다 빼앗을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거기다 더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으면 그래도 죽어라 가야겠죠. 근데 이미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이미 있는 곳. 거기다 더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마저 만류하는 길.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믿음의 사람들마저 만류하는 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제가 조금 짧게 잘라서 읽었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보면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지역들을 걸쳐서 그리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가는데요. 가다가 어디가 머물면은 사람을 만나고, 가다가 머물면 사람 만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도 한 명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새 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아가보가 말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딱 가지고 빌린 다음에 자기 손발을 막 묶고서 말하는 것이죠. 당신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될 거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 그러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당신 잡힌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진짜 환난과 고난이 있고 당신 죽는다. 거기 가지 마라. 모두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묘한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도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메시지가 다른 거죠? 바울에게도 아가보에게도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근데 아가보한테 얘기하는 게 왜 다른 거죠?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 질문에서부터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거꾸로 한번 돌아 되짚어서 올라가 볼게요. 다시 한번 세 번째 포인트를 띄워주세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지금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마저 만류하는 길. 바울이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거기에 잡힐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까 하면 실제로 일어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요 결박당하고 거기서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났죠.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그 앞에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갇힐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져 있는 마지막 한 줄은 못 듣습니다. 그 한 줄은 뭐냐면 그곳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아 그래도 가라. 바울아 그래도 가라. 이 앞에까지는 똑같이 들었지만 이 마지막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우니까 바울을 말리는 겁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잡힙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 한 줄을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다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교역자들을 찾아옵니다. 아니면 기도의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막 좀 깨어있어 보이는 분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나는 기도의 훈련이 좀 너무 안 돼 있고 영적 사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 좀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이게 맞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기도 많이 하시니까 아시지 않겠어요? 어떤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가장 분명히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가장 분명히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당사자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 가장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당신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두라의 제자들, 그리고 빌립의 내 딸 아가보,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그곳에 가야 할 그 한 사람,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가장 필요하고 결정적인 한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남의 기도에 기대지 마시고요, 당신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얻는 유익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결정적인 순간 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때는 당신을 가장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당신에게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세요. 그러니 이 문제를 맞이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메시지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만난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실패가 예고된 길. 이것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역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할 것이다. 고난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 이것도 사실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결박당하고 끌려가지고 진짜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한테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잡혀있는 동안에 뭘 하냐면요, 진짜 기가 막힌 변론이라고 되었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뜨겁고 그런 설교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된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는 어쩌면 그곳에서 아무런 사역적인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답을 찾을 때 이 길을 가는 일에서 이 길이 얼마나 순탄하게 풀리는가에서 답을 찾곤 합니다. 이 길이 내가 뭐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니면 어떤 취직을 했어요. 고민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이 잘 풀리고 이거 너무너무 잘 된다 싶으면 야, 이게 하나님의 길이 맞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고요. 막 뭔가 내 생각처럼 되지 않고 계속 걸림돌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이건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일들이에요. 바울은 그곳에 있으면서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막 자존심 상할 일도 생기고 사역적 열매도 없이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이 바울의 시간들은요, 뭔가 아무 결과도 없는 그냥 헛수고 같은 완전한 실패 같은 시간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다행히도 우리는 풀스토리를 알죠. 그 뒤에 이야기까지 알죠. 우리는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를 알기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이라이트된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실패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당신의 실패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답이었고 완전히 철저한 그냥 실패로 점철된 것 같은 이 경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합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 가장 너무 전 이 얘기를 할까 고민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스포일러를 하는 것 같아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페이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받게 된 재판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까닭으로 결국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려던 이 길이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어쩌면 반대 지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쭉 다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로마로 가는 최단거리였어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길이 로마로 가는 최단거리였다. 저는요, 바울이 자기의 선교팀하고 같이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아마 로마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조금 있다가 23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를 악물고 자객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로 보내냐면요,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해요.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40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는 걸 사명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 바울 못 잡고 바울이 숨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들은 40명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40명을 선교사인 바울이 어떻게 이깁니까? 가는 길에 어떻게든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요, 짧지 않아요. 2300km입니다. 그 당시의 방법으로는요, 배도 여러 번 타야 되고, 아니면 육로로 가면 더 힘들게, 산맥이 있으면 못 가니까 어쨌든 배와 육로와 여러 가지를 해서 가야 돼요. 이런 여행들은 당시에는 죽고 사는 것이 꽤 확률이, 생각보다 죽을 확률이 높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뭐냐면 돈도 엄청 많이 들고 너무 멀고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결국에 최종적으로 그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가 재판받고 그래서 로마까지 끌려가면서 수천 킬로의 거리를요, 공짜로 갑니다. 그리고 가는 이 와중에 누구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냐면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바울의 꿈, 로마로 가는 그 길의 최단거리는 역설적으로 이거였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놀랍게도 최단거리였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마치 엔드게임의 닥터 스트레인지를 막 떠올렸어요. 그가 막 살펴보는 그 흉내를 낼까 하다가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1400만 가지 중에 가능성 중에 유일하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는 한 가지 길, 그게 있다면 그게 거꾸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세워놨던 이 계획을 또 뛰어넘는 계획,
바울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길을 통해서요,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얻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요 잘 돕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감으로써 동방과 서방의 교회가, 이쪽은 이방인 교회고 이쪽은 유대인 교회고 해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던 것이 풀리게 되는 첫 번째 화해의 단초가 생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실패를 새로운 길로 만드시는, 우리의 실패마저도, 우리의 고난마저도 완벽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함께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우리 좀만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외치듯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 같지만 가까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가고 싶지 않은 길. 바울은요 자기 마음을 정확히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냐?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전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꺾고 그곳을 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잘 아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에 굶어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이 있다.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나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 우리 함께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바울아, 그래도 가라.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라. 이 순간에 바울은요,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겁니다. 바울아, 거기로 널 보내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아. 그곳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도 안다. 그럼에도 네가 가줘라. 그곳에 있는 그 예루살렘,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성도들 네가 가서 도와줘라.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야죠. 내 마음은 좀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분명하게 발견이 된다면, 그렇다면 가야죠. 여러분, 두 가지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바울에게 놓여있던 길 두 가지는요, 어느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향하는 선교의 길도 선한 길이었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도 당연히 선한 길이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너 저 사람 좀 도와줘라. 누구누구야, 너 아니면 도와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마음을 쫓아가기 원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을 따라가야 해요. 계속해서 마음에 쓰이는 사람,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그리고 강도 만난 당신의 이웃,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정말 간단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가야 하는 내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나 기도가 서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루트를 내가 찾아가세요. 예배의 자리도 좋습니다. 말씀의 자리도 좋습니다. 찬양의 자리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당신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찾아간다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그곳으로 가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고난이 좀 있더라도 가시기 원해요. 걸림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 상할 일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날도 있는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재료 삼아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걸어가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 그곳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 길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